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7장 21절 23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남느니라.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엘리야한테 그 아들 죽었다고 알리니까 엘리야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아이 몸 위에, 죽은 몸 위에 엘리야가 자기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이 아이의 영혼이, 그 혼이, 생명이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 돌아가다라고 말을 표현을 하죠. 그죠? 돌아간다. 돌아간 게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 살아가면서 많이 잃었어요. 그죠? 건강도 잃고 잃은 그 부분들이 다시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여러분 몸 속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구했을 때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구하여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모세도 이런 기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38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는 하나님께 구했죠.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해별 난신으로 홀로 하나님 앞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 앞에서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받다 태우고 그리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그렇죠? 모세도 이런 기적은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45절 7번째 이르렀으면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래도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엘리야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도륙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이제 비를 내려주셔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어서 우리가 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는데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다가 계속해서 구하니까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죠. 이 비를 내린 것은 모세도 이런 기적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말씀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바알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사벨에게 말하니 왕비 이스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과 같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엘리야는 갈멜산 결투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 직후에 둘러쌌던 많은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조리 죽이라 명령했고요. 칼로 다 때려 죽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 5절 말씀에 그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사벨 왕비가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엘리야는 홍비 백성에서 도망을 하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로 국경을 넘어서 도망을 하고 거기서도 더 강약길로 도망을 하면서 나무 밑에 앉아서 죽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진변하자 왕비 이세벨이 내 이맘때 반드시 엘리야를 처단하겠다.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엘리야 남쪽 유다를 도망쳤고요. 부엘세바에서도 한참 더 들어가는 부엘세바는 저 밑쪽이거든요. 저 밑쪽에서도 더 들어가는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겠다.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함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하소연을 한 골자는 자기 자신 조상들이 누구겠습니까? 뭐 요셉처럼 그죠? 7년 가뭄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중건동 일대 사람들 먹여 살린 요셉을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출애굽의 때에 역사를 일으킨 그리고 왕들을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처단하면서 승리를 거둔 모세를 떠올렸을까요? 그런 조상들보다 내가 못하다, 못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평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조상의 대표는 누굽니까? 모세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가 모세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경을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 뭡니까? 그렇죠? 내가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죽여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수많은 장정들을 거느렸죠. 그죠? 엘리야는 그러나 외롭게 혈혈단신처럼 혼자처럼 그렇게 싸웠고요. 모세가 여러 왕들을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오면서 파죽지세로 격파를 했죠.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여자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였죠. 가만히 되돌이켜 보니까 조상들 그리고 대표적인 모세와 굳이 비교를 할 때 엘리야는 자기 자신이 열등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래서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정당할지라도요 자꾸 우울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그게 써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자꾸 비교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또 비참해지고 그렇게 한다면 우울해하고 우울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하나님 안 쓴다고요. 엘리야 데려가 버렸었어요. 하나님이요. 엘리야 보고 야 너 후계자 세워. 그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일지라도요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거기 놀러 앉아가지고 비교하면서 하나님 나 왜 이랬습니까? 그러면서 멀리 도망가서 거기서도 또 더 강력으로 들어가고 그 강력에 들어가서 나무 밑에 주머니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됐습니다. 됐다니까요. 이제 됐어요. 죽여주세요. 죽을랍니다. 그런 사람이죠. 모세하고 비교를 하면서 야 내가 모세에 비하면 왜 이렇게 못났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울한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안 쓴다고요. 아무리 훌륭하게 썼더라도 안 쓴다 이 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거기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갈까를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저도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빠져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나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저 이전에 조상 모세나 요셉하고 자기를 비교하고 앉았단 말이죠. 시대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지금 세대들도 다르고 그죠?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하는 일도 달라요. 근데 이전에 아주 탁월했던
그런 한 사람과 또는 여러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이런 종단면적인 그런 비교, 이건 잘못됐던 거예요. 종단면적인 비교보다는 어때요? 이렇게 행단면적인 비교. 이 시대 비교할지라도 뭐 무슨 박정희 대통령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시대와 이 국민과 이 장소, 이 바뀐 세대들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서 자기 할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건 맨날 박정희와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죠? 문재인하고 비교해서 되겠습니까? 그죠? 자기 할 일을 자기가 해야죠. 여러분 20대잖아요. 20대는 30대, 40대, 50대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자기 시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또 일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비교는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자기 시대 사람들, 또 자기 형편에 같이 출발한 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자기가 할 일들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종단면적인 비교는 다른 끝에 반역사적인 건 뭐예요? 자기 시대와 자기 시대의 자기 세대들과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제가 무슨 이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비교를 하면서 내가 나를 구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겠냐 이 말이 이것이죠.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살렸고 하늘에서 불도 내렸고 물도 내렸죠. 모세가 도무지 할 수 없었던 그런 기적을 행했어요. 엘리야는 자기 자신만이 해낸 것을 정당하게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자존감과 내가 이런 걸 해냈나는 효능감을 가졌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남이 한 것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말고요. 남은 거기에 썼어요. 강남에서도 하고요. 그 사람은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서울대학을 나와서 강남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내가 여기 지금 시와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서울대를 나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똑같이 비교를 하면서 자괴감을 갖고 우울감을 갖고 또 열등감을 갖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나의 상황에서 내 주어진 여건에서 내가 한 것을 가지고 정당하게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합당한 자존감과 효능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남들과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인 우월함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고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의 자존감, 효능감은 아닌 것이죠. 내가 참 존귀하구나 하는 이런 자존감,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효능감.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현재, 자기의 여건, 형편, 거기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40절 말씀에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이 길을 가고 계신데 베다니 마을이겠죠.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기다렸다가 마르다가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셔서 제가 맛있는 걸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자기 집으로 초대했고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죠. 그죠? 청소도 해야 되겠고, 그죠? 재료도 가져와서 씻어서 음식도 준비하고, 또 그걸 하나하나 또 갖다 나르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정말 짜증나고 화나고 또 야단치고 싶겠죠. 그죠? 근데 자기가 말하면 거리가 안 서니까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마리아에게 좀 쓴소리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와서 나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네가 많은 일로 부산을 뜰 것이 아니라 부산은 뭐예요? 어지럽게 막 정신사납게 그런 것을 부산 뜬다 그러죠. 그죠?
부산 떨지 말고 너 한두 가지에 집중하면 안 되겠니? 한두 가지 집중하는 거, 그거 네 할 일 찾아서 네가 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이게 좋은 거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더니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한 가지 뭐예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선택하고 그게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것은 누구에게도 뺏기면 안 돼요. 그럼 마리아는 뺏기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좋아서 내가 선택해서 이걸 하고자 하는데 언니가 왜 내가 선택한 이것을 하라 마라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는 뺏기지 않을 것이고 또 마르다는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 듣기를 좋아했다. 우리도 예수님 말씀 다른 거 다 내팽개치고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에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아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대접하겠다고 한 그것도 좋은 일이고 그 일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마르다가 선택한 일이에요. 아멘? 마르다가 지가 좋아서 선택해놓고 마리아 보고 야 이거 니 와 안 하고 있냐?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눈에 안 보이냐? 그러면서 마리아 보고 잘못됐다면서 이거 하라고 하는 그거는 옳지 않지 않냐는 말이죠. 자기가 잘 보이려고 좋아서 선택해서 해놓고 옆에 사람 보고 와 이거 안 하냐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도 잘못됐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이 좋아서 제가 좋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면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남 보고 안 한다고 막 너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그 사람 보고 나무라고 야단치면 그건 아니다. 이런 그 태도에 있어서의 예수님이 어떤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닐까. 넌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발치 안에서 말씀 듣는 이게 오라. 나는 이런 말씀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는 말씀 중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굳이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고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요.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어린아이일지라도 엄마가 자기가 좋아서 해놓고 애 보고 야 엄마가 이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니 뭐하고 있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아이는 넌 지금 성경을 읽고 싶어. 성경 읽게 해야죠. 목사님 신방 왔다고 막 대접해야 되면 니도 청소하고 막 그런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기쁘게 엄마가 하는 것 같이 하겠다 그러면 그건 괜찮아요. 근데 자기는 넌 내 나름대로 예수님께 지금 그냥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할래? 그럼 그걸 하라고 해야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여버리기까지 해요.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자식들도 가난하게 살 것 같으니까 미리 자기가 판단해서 자식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죠? 남는 순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자식들도 마음대로 자기들이 부모들이 해요. 교회도요. 부모가 교회를 옮기면 자식들도 당연히 교회를 옮겨야 돼요. 지 마음대로의 부모들이. 원기가 뭘 이렇게 하면 동생 무조건 또 따라서 해야 되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물어보고, 너도 할래? 물어보고, 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자라고 하면 이게 옳지 않을까. 좀 강제적으로 하자라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물어보기라도 하는 의사를, 그죠? 그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래 가요. 되게 더뎌요. 되게 더디고, 그죠? 저렇게 해서 예수 믿겠나 싶고 막 그래요. 그래도 또 어떡합니까? 더딜지라도 그 의사를 존중해주고 물어보면서 하게끔 한다면 나중에 믿기 시작하면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존중해 주셨다. 그런 자존감도 갖게 되고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 대접하기로 선택했으니 그 일을 자기 제주껏 잘 해내면 돼요. 그러나 동생 마리아와 비교하는 순간 마르다의 자존감도 효능감도 바닥을 쳐버렸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 대접하려고 이렇게 고생하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라고 해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 집안 다 좋으러 가고 마리아 니도 좋으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내만 잘하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 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목사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생각은 다르시잖아요. 마리아는 마리아 생각대로 자기가 좋은 것 딱 한 가지 선택해서 그거 하려고 하는데 너는 막 많은 거 너무 분주하고 예수님께 막 계란말이도 해드리고 싶고 예수님께 막 무슨 빈대떡도 붙여드리고 싶고 예수님께 뭐 이런 쇠고기도 찜도 해드리고 싶고 너 너무 분주하지 않냐? 많은 것보다는 몇 가지보다는 한두 가지보다는 한 가지. 그거 그냥 하면 돼. 마리아는 그 한 가지 해서 거기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네가 뺏어 가보면 어떡해?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었어요. 아마 제 해석이 맞을 거예요. 성경 본문 여러 번역들 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해석을 해드립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하겠다고 해놓고 그거 하면서 힐끗힐끗 동생을 보니까 그냥 열이 받치는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자기 자신의 자존감 그리고 와 내가 이렇게 계란말이를 이렇게 잘하고 있네 김밥 왜 이렇게 잘 싸고 있지 그러면서 만들면서 막 행복해하는 그게 없어지는 효능감이죠. 진정한 자존감과 효능감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남들과 비교하는 데서 오는 우월감 이것이 자존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준비할 것이 많아서 시간이 더뎌질지라도 내가 좋아서 선택한 일인데 그러면서 자존감과 효능감을 갖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뛰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했지 네 마음대로 하면서 주님이 나보고도 이래라 저래라 했지 근데 네가 나이 들면서 늙어서는 어떻게 너 팔을 벌릴 것이야. 그리고 남이 내게 띠를 띄울 것이야. 띠를 띄운다는 게 이게 여러분 포승줄 같은 거 묶으면 어떻게 해요? 묶여서 자기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이런 게 띠 띄우는 거예요. 수갑을 채우든지 허리에 뭔가 포승줄을 묶는다든지 뭐 이런 걸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팔을 벌린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팔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거죠. 팔을 벌려서 어디에 십자가에 묶인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이야. 내 뜻대로 내가 내게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십니다. 장차 베드로가 복음 전파 목회에 힘쓰다가 십자가 순교로 생애를 마감할 것이다. 이걸 예언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21장 20절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다른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물었던 자들아. 이에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이 요한 제자 요한을 머물게 할지라 또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인생을 마감할지 예수님 말씀해 주시니까 요한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요한하고 비교하면서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앞으로 베드로가 어떤 생애로 마감해야 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자신의 생애를 막내 제자, 막내 사도였던 요한의 생애와 비교해 보고 싶었어요. 요한은 어떤 제자였습니까? 예수님,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그죠? 예수님을 그 등 뒤에서 3번 부인하고 또 그 3번 부인 중에 한 번 저주를 했잖아요. 근데 막내 제자 요한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딱 유일하게 있었던 한 제자, 남자 제자, 사도 요한, 제자 요한이었죠. 그죠? 벌써 비교가 되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 부활한 그 무덤에 돌을 옮기고 무덤 안까지 들어가 봤던 제자가 둘이 있었죠. 그죠?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상대적인 우월감, 열등감을 갖게 되죠. 이것은 진정한 자존감 표현은 아니죠.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 대답은 명쾌했죠. 그죠? 너 일이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너 일이나 잘하세요. 너 일에는 집중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 이 정체성에서 내 자존감이 나오게 되죠. 내가 지금 어떠하다. 내가 학벌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내 재능이 어떻고 내 지금 재산이 어떻고 내 외모가 어떻고 키가 어떻고 이런 걸 따지는 순간 어떻습니까? 거기서 자존감을 찾으려고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외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키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얼굴 성형하죠. 그죠? 그러니까 피부는 성형 안 하더라도 피부를 뽑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얼마나 종류들이 많습니까? 그죠? 이게 뭐 이렇게 붙이죠. 그죠? 화장품들 끝없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뭐 무슨 이런 피부를 밀어가지고 뭐 피부를 당겨주고 또 이렇게 보기 좋게 하는 이런 것들도 끝없이 많이 나와 있고 유행을 타고요. 외모가 권력이다 생각하고 외모가 나의 자존감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끝없이 그런 산업들이 발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내 자존감의 근거가 외모다, 학벌이다. 외모는 학벌이 가장 많이 차지하죠. 내 재능이다. 자격증을 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나의 사회적인 지위다. 나의 집안의 배경이다. 요즘 사기꾼 중에 한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파라다이스라는 그룹의 혼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성까지 바꿔가지고 여자인데 남자로 변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온갖 사기를 벌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그 사기가 뭡니까? 파라다이스 그룹이란 재벌의 나는 혼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기의 신분, 집안 배경, 그걸 자기의 자존감과 효능감으로 삼고 사기를 쳤어. 한 주간 내내 이 뉴스거리가 된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나의 어떠어떠함, 이것이 내 자존감의 근거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 자손이 됐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예수님의 동생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내게 아브라함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 자손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 예수님의 동생으로 삼아주시는 이 내용,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아멘. 이것을 늘 굳세게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존감 늘 흔들려요. 나보다 잘생긴 사람 만나고 나보다 더 돈 많이 버는 사람 만나고 나보다 더 학벌이 좋고 나보다 더 지위가 높고 집안이 빵빵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자존감이 흔들려요. 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은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 부러워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요, 집안, 자기 부모가 돈이 많은 사람 부러워하고요. 끝이 없어요. 서울대를 나오면 서울대 나온 것 때문에 막 자존감을 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럼 예일대 하버드 앞에서는 MIT 앞에서는 뒤 죽어야죠. 이는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대우해 주시는 그 내용,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자존감이다. 그런 기준을 늘 붙잡으시고 거기서 벗어나면 또 글로 돌아가시고 벗어나면 또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으시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원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감정은 진정한 효능감이 아니죠. 시대, 장소, 세대에 따라서 자기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막 박정희 같은 대통령 그러고 있어요. 박정희는 그 시대 살았던 대통령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에 박정희처럼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은 뭐 노인 문제도 많이 있고요. 출산 문제도 있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뭐 이런 청년 문제들도 많이 있고요. 그걸 해결해야지. 박정희 시대처럼요. 뭐 이렇게 잘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애가 그죠? 애가 뭐 한 집에 막 3명, 4명씩 낳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박정희 닮았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시대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장소와 공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 모세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자기 역할이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마르다에 맞게, 마리아는 마리아에 맞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아멘. 어떤 사람은 똘똘해요. 그래서 막 글도 잘 써요. 그리고 말도 잘해요. 조리 있게.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 가지고 자기 역할 잘 섬기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잘 못해요. 조리 있게 뭐 말도 못하고 조리 있게 뭘 쓸 줄도 몰라요. 근데 추진력이 있어요. 그럼 추진력 그것 가지고 자기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 순교로 생애를 마감했다면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밤모섬에 유배를 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완성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신의 어떠어떠함이 아니라 뭐 서울대학을 나왔다, 뭐 무슨 내가 지금 큰 대기업에 뭐 이렇게 다니고 있다, 뭐 우리 집안에 우리 부모들이 빵빵하다, 이런 것이 내 자존감의 근거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 자존감이 출렁출렁거리고, 그죠? 우리 아버지가 뭐 아주 뭐 빵빵하게 부자다. 근데 100억 부자라 칩시다. 근데 1000억 부자의 부모를 가진 그 부모의 자식 앞에서 내가 또 자존감이 확 추락하지 않겠어요? 이런 자존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를 아브라함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는 그 내용이 내 자존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우울감을 갖든지 열등감을 갖든지 뭐 자괴감을 갖든지 그러겠죠. 그죠? 그러나 진정한 효능감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이 하는 일,
그것에 집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 일이 뭐 20년, 30년 안 변하는 일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일을 바꾸고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한 일을 하다가 또 다른 일을 하기까지 중간에 과도기가 있잖아요. 이 과도기는 힘들어요. 바꾸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 시간도 잘 견뎌내야 돼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의 맡은 일을 잘 해내야 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맡은 일을 잘 하다가 그게 영원히 가지 않고 또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돼요. 찾아서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1년, 2년, 3년, 5년 걸릴 수 있어요. 그때 그 기간들을 또 잘 지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기간들마저도 맡은 일을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는, 잘 해내는 효능감 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존감 100%, 효능감 100%, 자존감 100%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를 대접하시는 그걸 근거로 삼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존감 100%예요. 아멘. 내가 뭐 무슨 하버드 대학 출신 앞에 있을지라도 그냥 자존감 100%예요. 그 안철수 씨가 어떻습니까?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탑 엘리트예요. 그 백신 개발해가지고요.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이에요. 그 국회의원도 됐고요. 그런데 요즘 참 많은 열등감을 정치권에 들어가서 느끼는 것 같아요. 비교 대상들이 그죠? 내가 윤석열보다 못난 게 뭐 있어? 공부도 더 잘했고 윤석열 구술해서 개우사 꽃이 된 나는 의사 변호사 되는 것보다 더 어린 게 의사예요. 의사 출신이야. 그죠? 풀릴 거 없어요. 근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윤석열은 늦게 출발했는데 대통령이 벌써 돼 있어요. 자기는 거기 붙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뭘 좀 더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뭘 잘 해보려고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준석이가 나타나가지고 이준석은 하버드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나왔던 폼 잡는데 보니까 하버드 때보다는 못하거든요. 제가 지금 안철수 씨에게 좀 빙의를 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끝이 없이 열등만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때려잡는다. 자기는 나이가 엄청 많아요. 이준석보다. 근데 이준석 때려잡는다고 저러고 있어야죠. 꼭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 때려잡으려고 하듯이 그죠? 뭐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자기가 잘하는 것, 그죠? 그래서 효능감을 찾을 수 있어요. 안철수는 윤석열이나, 그죠? 이준석이가 못한 건 많은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효능감은, 자존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시는가 하는 거기에서 찾아야 되고요. 우리의 효능감은 마르다는 마르다답게 자기가 선택했으면 그 일 잘해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를 잘하면 요리 잘하는 것 가지고 그냥 사람들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면 찬양을 가지고 섬기면 되고요. 근데 찬양은 잘 인도를 하는데 요리를 잘 못해. 그럼 요리 잘하는 사람 비교하는 순간 더 효능감이 떨어지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왜 모세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지? 마르다 보고 예수님께서 왜 너는 마리아하고 비교를 하고 있느냐? 베드로 보고 야 너 나이나 그렇게 먹어가지고 저 밑에 한참 동생인 막내 동생보다도 더 어린 요한하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그렇게 너 인생 살려고 하느냐? 나하고 상관없어. 너 일이나 잘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 100% 살 수 있고요. 효능감 100% 살 수 있죠. 그죠? 아멘? 남과 비교하면 자기 것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프 100%, 내 인생 100%. 그러니까 자존감 있게, 효능감 있게 살아가면 내 인생이 100% 사는 거죠. 내 인생 100% 사는 건 뭐예요? 야, 나를 따라. 너 십자가 질 때, 십자가 지어. 인생 사가 들면서 그렇게 인생 살지 말고 인생 불태우면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자존감을 잘 유지하면서 또 뭐 효능감을 잘 유지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불태우면서 사는 거예요.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침체돼서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자꾸 그렇게 사는 삶이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사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죠. 그럼 라이프 100%가 아니에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건강한 이 완전한 그런 전적인 이런 살기를 목사는 원하는 것이죠. 목사 자신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나비 교회이면서 예수나비 헬스 선교회라는 말을 붙였어요. 출교 보면 예수나비 교회, 그다음에 내 교육 훈련센터 그 옆에 나비 헬스 선교회 이렇게 간판이 붙어있죠. 그죠? 나비 헬스 선교회는 뭐냐? 이 헬스는요, 영혼이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고, 그걸 뭉쳐서 그냥 건강 이렇게 표현. 헬스 건강이잖아요. 건강, 헬스케어 건강 관리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은 뭐냐? 영혼육의 건강, 또 재정적인 건강. 그렇죠?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재정적인 것이 중심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건강을 추구하려고 하면서 나비 헬스 선교회 이름을 일단 붙여봤어요. 아무것도 잡혀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붙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 발전하는 그런 도구로 발판으로 삼아보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나비 헬스 선교회의 헬스 아이템 후보, 우리 재정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의 후보 아이템으로요, 심장질환, 우리나라에서 암 다음으로 많이 죽는 단일 질병이 심장질환, 돌연사죠. 심장으로 돌연사. 여러분 뉴스를 보면 간혹가다가 이렇게 심폐소생술로 지나가던 간호사가 살렸다, 지나가던 의사가 살렸다, 지나가던 청년이 살렸다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전부 다 심장 관련 돌연사들이죠. 심장질환 관련해서 코로나이즈라는 심장질환 진단해주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의료기인데요. 심장질환 부정맥 뭐 이런 심장질환을 검사하면요, 조영술이라든지 뭐 총파든 이런 검사를 해보면요, 이게 검진이 될 확률이 한 10% 20%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기계를 사용하면 한 70% 80%까지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비싸요. 한 6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6천만 원 정도 하니까 해볼 만한 거죠. 그 다음에 K1-20P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심장을, 이건 코로나19는 진단하느라면 심장질환을, 이건 심장질환을 치료하는 기기이고요. 의료기이고, 뇌질환,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뇌질환이잖아요. 뇌질환 중풍, 뭐 이런 거잖아요. 치매, 중풍. 이 뇌질환 관련 의료기기는 뉴로하몬이라는 게 있고요. 이 진단이 치료기가 있고, 모션밴드라는 시계처럼 차는 그런 의료기가 있습니다. 통증과 관련, 여러분 살아가면요, 난치병도 있고요, 불치병도 있는데 통증이 계속 있습니다. 암 환자도 통증에 시달리고요,
모든 뇌질환과 모든 심장질환과 모든 난치병, 모든 불치병들이 어떻습니까? 통증이 있어요. 이 통증을 줄여주는, 완화시켜주는 파라웨일이라는 양자주파수 기기가 있고요. 숙면을 잘 시켜준다는 금침이라는 이불 베개가 있고요. 항산화, 우리 노화의 모든 주범이 황산화, 산화 때문에 우리가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는 거죠. 이런 노화 진행을 이렇게 막아주는 이 황산화,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은 해죽순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먹는 걸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을 대략 좀 지금 한 2달 사이에, 그죠? 2~3달 사이에 제가 8월부터 이런 걸 좀 찾아보시면 8, 9, 10, 한 3달 정도 이 사이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됐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년 정도 지난 내년 이맘때쯤 되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이게 상당히 세팅돼서 또 많은 효과와 또 많은 열매들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비 헬스 선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런 영혼육 건강과 재정적인 건강에 우리가 자꾸 이 길을 만들어 나가면 그걸 통해서 교회 부흥도 함께 주실 것이다. 재정적인 부흥까지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테마 말씀, 예배당도 세워둘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기도 중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하나 그냥 짧은 시간에 연결시켜 주시는데요. 이게 코로나이즘이죠. 심장, 가슴 통증, 흉통이 있는 환자, 가슴 답답, 호흡곤란이 있는 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환자, 손발이 저리고 시린 환자, 급 스트레스, 과도한 음주, 흡연자, 뇌경색, 휴증, 재활 중인 환자. 이런 사람들이 이게 냉장고만 한데요. 냉장고, 김치 냉장고 같은 그런 크기인데요. 요거를 가지고 검사를 하면, 그죠? 세계 최초 심혈관 진단기, 돌연사, 조기 진단을 할 수 있죠, 그죠? 이게 그거고요. 이런 진단만 하면 안 되고 치료를 해야 되니까요. 심장 치료를 하는, 심장 저혈 치료를 하는 K1-20P라는 것이 또 있고요. 이건 유로하모니라는 뇌질환 진단기인데요. 머리에 차면요, 전두엽 이 두 개가 머리 이마에 딱 닿으면요, 5분 만에 12가지 정도 진단을 그래프로 딱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 치매나 뭐 자폐나 ADHD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밝혀주는 그런 진단기고요. 이게 또 치료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모션 밴드라 그래가지고요, 이 시계처럼 차는 거예요. 전자침술 효능인데요. 암 환자, 노인성 질환, 뭐 중풍휴증 이런데 효과가 있는 시계처럼 차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요 위에 것만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고, 이거 받침대인데요. 파라웨일이라는 의료기기인데요. 카운텀 프라임이죠. 양자 주파수를 넣어가지고 난치병, 불치병 달리는 통증들을 없애주는. 예를 들어서 당뇨가 너무 심하면 팔다리 괴사가 일어나서 팔다리 잘라내야 되잖아요. 내가 한 3개월 정도 하면 팔다리 피부 괴사가 원상복구가 되는 그 정도 효능이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불인데요. 지구자기장. 지구자기장은 물과 햇빛과도 같은 우리 인체 생명의 필수인 지구자기장. 지구자기장을 자석의 형태로 원단 안에 집어넣어서 그 원단으로 만든 그런 이불입니다. 그래서 이불이 상당히 비싼데 이불도 있고 베개도 있고요. 밑에 까는 침대 같은 패드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파는 그게 있습니다. 이게 금침이라는 이불이고요. 제가 이 담당자들을 사장을 만나든지 아니면은 이거 판매하는 담당자를 만나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 다 취급을 하든지 일부를 취급하든지 또 더 새로운 것을 또 찾아내든지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많이 세팅도 되고요. 또 많은 또 열매들도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건 해죽술인데요.
이런 캄보디아 같은데 바닷가에서 해안에서 야자수가 자라나잖아요. 거긴 온대 지역이니까요. 그 야자수가 죽순처럼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죠? 야자수가 그 어린 생명들이 죽순처럼 올라올 때 그것을 잘라서 말려서 이렇게 차처럼 물에 끓여서 먹을 수 있는데요. 이게 폴리페놀이 뭐냐면 항산화 작용을 하거든요. 항산화는 뭡니까? 우리에 있는 산화작용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황산화가 참 중요한데요. 이 황산화는 노화를 방지해주니까, 그죠? 빨리 늙는 걸 방지해주는 거죠. 이 항산화를 하는 폴리페놀이요, 생마늘, 홍삼, 블루베리, 보이차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중국 보이차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중국 보이차가 폴리페놀이 정말 많은데 이 많은 보이차가 다 좋은데 이 보이차에는 카페인이 돼요. 그래서 좀 그게 좀 약간의 이제 단점이라면 이 해죽수는 폴리페놀만 있고 카페인 성분이 제로라고 합니다. 생마늘보다도 폴리페놀이 255배, 홍삼 75배, 블루베리 45배, 보이차에 3배 정도 많아. 이게 해죽수.